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며 성령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시대적인 영적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짧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한 장을 통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린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쉽게 말해 잘난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 일본 말 중에 옛날 말인데 부와 명예와 권력은 한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대요. 근데 굳이 일본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저기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영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죠. 한 분야에서
하나의 정점에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움켜쥔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돈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요, 명예를 버려야 될 때가 있고요. 또한 지위를 가지려고 하다 보면 부를 버려야 될 때가 있고요. 한꺼번에 다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간단한 그런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말처럼 간단한 이력이 아니에요. 일단 그는 정통 교리를 준수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로 소수의 집단을 이루고 우리끼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전통적인 신학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한 대부분 율법의 조예가 깊은 전문가라는 거죠. 전문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한문철 TV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 전문가니까. 율법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질문거리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가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소시적에 내가 시청에서 일을 했는데 우리 보령시에 있는 시청에서 하는 일은 내가 다 알고 있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은퇴했어도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게 제일 빨라요. 학교에서 선생님, 교장 선생님, 뭐 교육청에서 교육감 뭐 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으면 우리 자녀 진학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있는 것들이 있죠. 신앙에 고민이 생기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담임 목사님. 그거를 까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이번에 여기 좋은 성경 공부 모임 있는데 여기 와서 한번 같이 성경을 공부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면은 가볼까요?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약은 약사에게, 신앙은 목사에게,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니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3년쯤 됐어요. 그쵸? 3년. 시간 참 빠르죠. 예.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보다 3살이 더 먹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 처음 왔을 때 엄청 건강하시고 얼굴에 아주 그냥 활기가 활활 넘치셨는데 그 3년 사이에 피곤이 이렇게 딱 쌓이셨어요. 예. 3년이라는 시간 참 긴데 제가 여기 3년 있는데 3년 있는 동안 사무실에 목사님 제가 신앙으로 제가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셨던 분 못 본 것 같아요. 따로 목사님한테 전화하시는 거겠지만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딴 데 가서 이상한 거 배우진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궁금한 거, 질문 있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고 목사님이 다 할 수 없죠. 모르면 또 목사님 어떻게 하시죠? 기다려 보시오. 내가 다음 주에 꼭 설명해 드리리다 하고 막 또 열심히 한 주 동안 공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설교가 어떻게 돼요? 또 풍성해지는 거예요.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약은 약사에게, 신앙은 목사에게. 이거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요거 안 까먹으면은 이상한 데로 안 갑니다. 요거 안 까먹으면 이상한 데로 안 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율법에 대해서 궁금하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문철 TV가 그렇게 유명하듯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유명한 것만 있나? 명예만 가지고 있나?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 관원 아르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인 회원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게 있어요. 어렵죠? 있어요. 자, 법을 만들고 법을 재판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따로 나눠져 있죠. 왜
따로 나눠져 있을까요? 힘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은 이게 부패하고 나쁜 짓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찢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 세 개를 그냥 다 합쳐 놓은 거예요. 법도 만들고 율법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재판도 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도 그냥 재판에서 그냥 뭐 사형을 시키든 매질을 하든 뭘 하든 이걸 다 해요. 그 재판을 함께 참석해서 진행하는 회원이란 말이에요. 아까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 명실상부한 최고의 의결기관에서 그곳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 정치 지도자였다라는 걸 말하죠. 니고데모는 종교, 교육 그리고 정치적으로 당시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람이었어요. 또한 니고데모가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가 헬라의 교육과 문화를 경험한 상류층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아까 말했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어요. 재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지식도 많고요, 돈도 많고요,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내가 살면서 부족한 게 있어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예수님을 찾아왔니?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는 지금 막 간절한 거예요.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고민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게 고민인 거예요. 내가 명예가 있어도 부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요거 가지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를 존경하고 했지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배울 게 있다면 나이가 어려도 배워야 된다고 하죠. 초등학생을 보고도 배우고 중학생을 보고도 배우고 제가 어리지만 저를 보고 배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도 저보다 어린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나보다 낮은 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거에 거리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게 알지만 이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요? 예수님은 거의 문제아였단 말이에요. 성당에 와서 이거 성당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면 다 뒤집어 엎고 이거 다 부셔버려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울게.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거짓말을 헛소리를 내뱉고 다니는 그런 사람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갈급했다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로는 생각 안 했어요. 선생님으로 생각한 겁니다. 선생님,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거듭나야 돼. 근데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를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같은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한 건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된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뭐예요? 그냥 육체적인 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인 데까지 발걸음이 가지 않았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는 육체적인 것에 얽매여 있어서 내가 어떻게 다시 거듭나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오리까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많은 교육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준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내가 막 엄청나게 세상의 진리를 아는 것처럼 착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참 많은 병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죠. 보면은 소경을 고치고 안전뱅이를 고치고 벙어리를 고치고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죄악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뜬 눈이어도 앞을 바라보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해야 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들어야 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귀가 먼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오늘 이 니고데모는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앞에서 자기를 구원하고 치료해 주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하고자 하는 말에 겨우 하나, 나를 저 연못에다 던져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나 치료해 주실 분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상한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돼 라고 정답을 말해줘도, 거듭나? 아유 뭐야, 이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중고등부나 어린이부 교사, 젊었을 때 내가 좀 했었지 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설명해 줄 때 쉬운 말로 풀어서 해야 되죠. 쉬운 말로 풀어서 해야 돼요. 그 쉬운 말로 풀어서 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더 쉬운 방법 아니면 덜 쉬운 방법으로 알려주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만한 쉬운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옛날 사람들이 다 농사꾼이니까 농사하는 비유로 알려주시고, 다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으니까 물고기 잡는 걸로 알려주시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쉽게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니고데모만큼 지식이 많지도 않고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저때 니고데모에 비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니고데모보다 권력도 별로 없는데, 저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라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답답해.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갈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뭐 네가 이해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으나 거듭나야 된다고 한다. 네 수준에 맞춰서 하면 육체적으로 다시 엄마한테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안 돼. 네가 영적인 것을 이해한다 쳐? 그러면은 조금 이해했다고 치자. 그런데 네가 구원받는 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는 거 네가 백날 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다 쏟고 물 다 쏟고 사흘 후에 부활해서 제자들 다시 만나고 승천해서 올라간 후에야 네가 구원받는 거야. 네가 백날 뭐 해도 안 돼. 우리에게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것. 이 땅에 예수님을 그냥 거저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저 죄값에서 사오셨어요. 죄값을 주고 사오셨어요. 우리가 그냥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예수 보혈의 피로 그 값을 주고 우리 사오셨어요. 우리가 뭐 했어요? 뭐 하셨습니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거 뭐예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 사랑 받은 거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15절까지 함께 읽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만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염치가 있어서 그 한량없는 은혜에 내가 감사하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해서 내가 염치가 그래도 없는 사람은 아닌지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사셨으니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질문은 수준 낮은 질문이었을지 몰라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마냥.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거저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함으로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며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주님께서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그 모든 은혜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사랑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영광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나의 교만을 벗어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시는 대로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귀한 양들이 되게 하셔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서 이번 주 그리고 또 다음 주 그리고 또
교회에서 특별히 교인분들께 필요로 해서 실려진 광고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저번 주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장날 교회 놀러 오시면 선풍기 좀 꺼주시고, 물론 저도 둘러보겠지만 못 둘러볼 때도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외 광고는 추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셔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그 모든 소식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소식이게 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심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지는데 역사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며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나아가서 살아갈 때 말 하나 행동 하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 세상에 나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육체적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